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된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된 것, 그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을 딱 보면 그냥 배설물과 같이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점점 자라나기를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보면 베드로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된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면요, 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신앙은 어려운 일이 올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되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은 그 체험이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체험이 있는 사람,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의 믿음은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체험을 해본 사람, 이런 사람은 이 기도에 대한 지식도 다릅니다. 말씀대로 자기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볼 때 그 믿음이 그 체험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상해요.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를 않아.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이렇게 가까이 접근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하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체험을 한 이후에 이 모세는
그 체험을 하기 이전의 모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믿음, 체험적인 믿음을 가진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하다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려고 그 길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거꾸로 지고 말았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울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생을 바치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주님 만나는 체험,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체험을 한다고 하는 것, 이 체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알지만은 체험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아주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그 편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는 글로 적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보낸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또 자기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들의 심령이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본문은 새 번역 성경보다 옛날 성경이 더 실감이 나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한 번 구해서 안 되면 또 구하고 또 하고 끈기 있게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만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억울함을 당한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서 자기 억울한 사정 이야기하면서 좀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하니까 들은 척도 안 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찾아가고 그렇게 끈질기게 하니까 나중에는 그 번거로움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줬다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과부가 찾아오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줬는데 하물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게 속히 들어주신다. 아멘.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부르짖고 찾아가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에 심령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은혜 좀 받겠다고 불광동 뒷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아무 일도 없고
철학기도 해도 아무 일도 없고 그 다음 날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화요일날 밤에는 낭떠러지 끝에 올라가가지고 오늘 밤에는 내가 꼭 응답을 받으리라. 내가 응답 못 받으면 낭떠러지 끝에서 몸부림쳐서 기도하다가 떨어져 죽자. 그게 자살인가? 몸부림쳐서 떨어졌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낭떠러지 끝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달나는 성령의 불은 안 주고 소낙비를 주셔가지고 그냥 얼마나 비를 맞았는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쭉 하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부르짖을 때 그 순간에 그냥 불이 확 임하는데 그냥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냥 정신없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해가 떠 있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전심으로 부르짖으니까 그냥 불이 임하더라고요. 불이 임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이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한 번도 성령의 불을 받은 체험이 없고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은 체험이 없고 한 번도 왜 응답받은 체험이 없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라도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문제 가지고 걱정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고요. 목숨 걸고 그냥 전심으로 한번 해보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그냥 그걸 모든 걸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라.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아멘.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 끝에 보면은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노해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노해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노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을 했다. 통곡을. 예? 울부짖은 거죠. 울부짖은 것이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도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했다. 하나님의 그런 기도는요,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되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도 그냥 잠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응답받기 위해서 그냥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아 가지고 사무엘을 낳고 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3남 2녀의 축복을 더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염치 없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찾아 나오시면 해결됩니다. 살 길 열립니다. 탕자를 보세요. 모든 거 다 탕진하고 죄만 시큰 짓고 거지가 돼서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잔치까지 해줬어요. 예?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미 응답은 다 된 겁니다. 이미 해결은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길래 이렇게 잘해 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신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했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온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온 백성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위기가 와도요,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 해결 못할 거 없습니다. 뭐든지 해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루 종일 부르짖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는 바람에 그냥 정신이 다 나가지고 그냥 나가가지고 정신없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쳐가지고 그들이 패해서 다 도망을 가가지고 결국은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땅도 다 찾게 되고 하나님이 저들을 다 막아주심으로 나라가 평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이런 기도를 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사변 때 나라가 이제는 위기에 처해서 부산과 이 경남 조금만 남아있을 때 너무너무 급하니까 초랑교회 모여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제사님, 성도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쪼주물로 목사님은 한 번은 그 고아원이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려고 하면 일주일 걸리는데 굉장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영아들이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서 걱정을 할 때 목사님은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은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나는 그저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모든 걸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씨를 봄날씨로 만들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북풍이 불어가지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벌벌 떨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동남풍이 불면서 따뜻한 그런 바람들이 불어와가지고 영국 전체가 그냥 봄 날씨가 그냥 이어지더래요. 보이라 다 고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응답을 하시더래요. 조지 물러는요,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면요 그냥 빈 접시만 다 나누어주고 아이들과 같이 기도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갑자기 빵 공장에서 불이 났다고 빵을 그냥 급하게 가져와가지고 먹게 하신다든지, 너무너무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서 한 번도 굶긴 적이 없고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기만 하면 살 길은 열립니다. 예수는 옆에 있던 강도, 그는 평생 사람 죽이고 빼앗고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부르짖을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응답을 하셨어요. 강도와 같은 그런 죄인이라도 하나님 찾으니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아무리 죄가 많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며 나오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미국의 제임스 어윈 대령을 여러분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몇 사람이 이제 달을 탐사하고 캡슐을 타고 지구로 돌아올 때 너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커다란 낙하산 2개를 펼쳐가지고 천천히 내려와 산대요. 그런데 지구 가까울 때 스위치를 딱 눌렀는데 낙하산이 하나만 펴지고 하나는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도가 빨라가지고 땅에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나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사 본부에서도 그냥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 대로 다 했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니까 죽을 건 뻔하니까 이제는 할 거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세계 최첨단의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그 나사 본부의 직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그냥 그 캡슐을 그냥 돌리는 바람에 그냥 그게 떨어지는 속도가 늦춰져 가지고 무사히 내려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우연의 일치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템플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쭉 얘기를 했더니 설교 후에 학생 하나가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오늘날과 같은 이런 과학 시대에 무슨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이 미신 같은 그런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더래요. 그때 템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학생,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끝이면 그 우연도 끝쳐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는 우연한 일처럼 일이 벌어져서 해결이 되지만 기도를 안 하면 우연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체험을 날마다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받은 체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세어보다가 보면은 이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니까요, 예수님 찾아왔다가 외면당하고 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부르짖은 사람 중에 응답 못 받고 돌아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응답받았고 치료받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때에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부르짖으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하는 걸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